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독특한 어떤 규례, 경제관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저희 현대인들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한데 또 소유, 경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냐? 면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매 7년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확장되어지면은 이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되는 희년까지 포함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는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함이니라. 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빌린 돈 있으면 7년만 버티면, 나쁜 의미로요, 7년만 버티면 이게 모두 빚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요즘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뭐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 하나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혹시 네가 땅을 빌려 주었더라도, 네가 땅을 빌렸더라도, 땅을 샀더라도 그 땅이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의 현실에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까? 아, 성경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3절 말씀,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대상 자체는 누구냐? 한 형제 자매인 공동체,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빌려줬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후에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서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역사적으로 살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에게는 자기들끼리는 세상 말로 이 이자 놀이를 못하니 이 금융 권력을 가지고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라는 이 말대로 많은 그 금전적인 이득을 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는 하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빌려보셨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보셨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이죠? 그 땅이 되었던, 폐물이 되었던, 나에게 매우 가치 있고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것을 팔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마 상황이 엄청 힘들다는 뜻일 겁니다. 엄청 어렵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물건을 팔고서, 땅을 팔고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서 그들이 7년의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누구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7년이 지난 겁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나름대로 상환을 했을 텐데 이자를 받지는 못하니까 아마 원금에 대한 것들을 상환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환한 것이 원금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년 됐으면 그거 면제해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너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에게 돈 빌리러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땅을 팔고 그 가정의 자산들을 파는데 그 아픔에 너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7년째가 다가오면은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내가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능력으로 1년 안에 이것을 절대 못 갚을 텐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빌려줘야겠다, 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너에게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저희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에는 그 마음을 담아두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절대 모른 척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 너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이런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가난은 우리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가난한 자들을 그 여방 두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공동체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너희가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저희가 11조 규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통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규례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면제 규례에는 뭐냐?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그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 내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하여 면제하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면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읽혀지더라고요. 어떻게 읽혀지는가? 너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라고 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돈 얼마를 빌리고 안 갚은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면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형제에게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줘라 라고 읽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서 저는 이게 은혜가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빚을,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많이 몇백 달란트 네가 몇만 달란트 네가 탕감 받았는데 너 친구가 가가지고 200 달란트 그거 못 갚는다고 감옥에 넣는 게 말이 되냐?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네가 탕감 받은 것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그게 커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예, 갚아야죠. 그분들이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여서 열심히 여러분이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분명히 그 일들을 또 마땅히 취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우리가 혹시 힘들어하는 공동체에 관하여서 내가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아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면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지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엊그저께요. 우리 깔리만탄에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는지는 아시죠? 깔리만탄에 우리 빨랑까라야에 화재가 났던 우리 빠능아 교회의 총 우리 9가정의 성도들의 그 집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하여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빌려주고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집들이 잘 완공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감사와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그 깔리만탄 총회에서요, 객가의 총회입니다. 그레자 깔리만탄 에반겔리스라는 우리 객가의 총회에서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께 이 패를 좀 전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웃을 돌아봐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와 총회에서 이 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됩니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누군가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반드시 빌려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을 더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7년마다 면제와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